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말씀 증가하시는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경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며 또 비전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서를 맡으신 모든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도우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1부는 우리 오랜만에 또 모셨습니다. 우리 하나빛 교회의 박현식 목사님, 말씀과 복음 증언의 시간입니다. 목사님, 증언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을 뵙습니다. 오늘 함께 잠깐 나눌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거기에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엔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류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랜만에 짧게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강야 생활을 이제 시작합니다. 3일 길을 걷고 도착한 데가 마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물이 없었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지만 이 마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로 인도하셨어요. 분명히 원망할 거고 분명히 불평할 걸 아시면서도 일부러 앞에 홍해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나와서는 바로 강야로 나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돌려서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고 장막 쳤다는 것이 바로의 귀에 들리게 하고 그 소리 듣고 바로가 지금 가면 잡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빌미를 제공해 주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이런 상황을 다 하나님이 사실은 만드셨다는 거죠. 이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라고 하는 뜻이죠. 원래 이 지역은 마라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을 먹고 너무 쓰니까 지역 이름을 마라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 1장 14절부터 나오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중대한 노역 때문에 너무나 인생이 쓰고 너무나 괴롭다라고 할 때 이 괴롭다가 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3일길쯤 간 이후에 이제 마라에 데려와서 이제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모르긴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강야를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나올 때 아마 기대했던 거, 생각했던 게 있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그 지긋지긋했던 애굽의 이 고통 끝났다. 요즘 우리말로 하자면 내 인생 이제 꽃길을 걷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꽃길은 고사하고 먹을 물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부러 마라를 데려가시고 이제 16장 넘어가면 일부러 만나 메추라기 또 내리는 사건이 벌어지고 또 물사건 또 나오면 러비딘, 그 다음 또 전투 나오고 계속 뭐랄까요, 고생할 수 있는 걸 계속 가져다 줍니다. 이 말은 애굽의 마라는 끝났지만 너희 인생의 마라는 아직 안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왔다가 다시금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결국 이것 때문이죠.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고 믿으면 잘 살겠지, 이런 생각으로 많이 교회로 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믿으면 성공할 수 있겠지, 교회 와서 기도하면 축복받을 수 있겠지, 교회 와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겠지, 우리 자녀들 축복 주시겠지 라고 하는 내 인생의 꽃길을 걸을 수 있겠지, 옛날 말로 하자면 불행 시작, 아니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런 걸 꿈꾸죠. 이스라엘 백성 동안 애굽을 빠져나오고 홍해를 건너면서 그런 기대감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 사실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좀 자기들이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필요할 뿐인 거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마라로 인도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굳이 마라로 인도하셨나? 그것은 그들이 좀 잘못된 생각들, 아직까지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을 떼내시기 위해서, 바꾸시기 위해서,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그들에게 정확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라로 또 강야로 계속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400년 넘게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생각들, 애굽의 가치관들, 애굽의 모든 것들로 이게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도 그런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밖에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축복의 개념, 신앙의 개념, 믿음의 개념, 모든 것이 종교입니다. 애굽의 사상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지, 왜 믿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죠. 이런 거죠. 이제 바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사단에게서 빠져나왔다는 이야기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지.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겠지.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분 정도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냥 내 육신에 필요한 것, 나를 성공시키고 나를 꽃길을 걷게 하고 하는 이런 것의 도구로, 수단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각을 뽑아야 되는 거죠. 올바로 믿게 만들어서 믿는 자가 갈 수 있는 데가 가나안인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그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필요한 것, 육신적인 필요한 것에 가져다 주는 정도 도구,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것이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마귀의 종에서 바로의 종 되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구원이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직 자기가 주인이고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정도라고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호와를 부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게 사실은 실상입니다. 전 세계를 다녀서 많은 교회를 가보고 성도를 만나보면 생각보다 많은 숫자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정도인 거죠. 그래서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 원하신 걸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싶고 하나님 은혜를 알고 싶은 것이지 응답받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종교는 응답받으면 땡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문제가 있어서 어떤 종교 앞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종교 앞에 왜 나오냐면 종교가 기가 막히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종교를 놓은 거죠. 문제가 해결받으면 그냥 끝인 거죠. 그 신이 대단하기 때문에, 위대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지신 십자가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전 세계에 깔려있는, 의외로 많이 깔려있는 모양새들이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모습이 사실은 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라로 데려 나와서, 왜 마라냐라고 할 때 물이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하면 두 군데 큰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나일강이 피로 바뀐 거, 홍해가 갈라진 거.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창조의 능력으로 나일강을 피로 바꿨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던 그 창조의 능력으로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죠. 벌써 그거 잊었어?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게 마라 사건입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홍해 사건의 목적이 뭐냐면 사실 이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잘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유턴을 시켜서 홍해 앞에다 장막을 치게 하고 바로 군대가 따라오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나오면서 여호와가 누군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정도인지 전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건이 터지니까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 군사가 따라오니까 홍해에 빠져 죽든지 군사에 맞아 죽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건 홍해에 빠져 죽지 않는 것이고 애국 군대에 맞아 죽지 않습니다. 강약길에 왜 죽냐면 믿음이 없어 죽지, 어떤 것으로도 죽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을 심고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 믿는 자를 만들어서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치료하는 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마라를 데려온 이유, 홍해 앞에 데려온 이유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들을 치료하려고. 뭘 치료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치유가 아닙니다. 생각을 치료하는 것이죠.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랫동안 깊이 들어와 있는 틀린 신앙들, 잘못된 신앙관들, 잘못된 신관들을 다 뽑아내고 치료하려고, 바꾸시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정도로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하는 정도밖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을 바꿔야 되죠. 그 우상 숭배의 생각을 치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라로 데리고 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당대 세계 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 세계 하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앞으로 또 만날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도와야 될 것만 하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인 거죠. 그들의 틀린 생각, 잘못된 믿음, 잘못된 많은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꾸어서 올바로 믿게 만들고 올바로 믿을 때 그 나라를 그들이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25절에는 뭐라고 하면 이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죠. 강야는 결국은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바꾸는, 믿음을 심는 그런 장소인 거죠. 이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계속 테스트를 해간다는 거죠. 하나님 진짜 믿는 자로 만드는 거죠. 그럼 치료의 내용이 뭐냐? 단순합니다. 하나님 아는 거예요. 우리의 치료는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홍해를 왜 데려갔냐?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 마라로 왜 데려갔냐?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출애굽 16장에 가보면 만남의 주라기 사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필요한 거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시려고. 그게 시험이죠. 그게 테스트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르비딤 사건 또 나옵니다. 또 테스트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 우리를 시험해 가시면서 진짜 믿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바꾸어 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치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는 거죠. 장성한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성한 자가 되면 율법을 잘 지키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그 앞에 순종하고자 나아가는 것. 그게 치료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27절에 보면 이제 다시 마라에서 엘림으로 데려가죠. 이 엘림은 그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뜻하는 마라에 비하면 천국이죠. 12샘이나 79류의 종려나무,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고 홍해를 건너서 마라로 오게 하고 엘림으로 데려가시죠. 이게 인생 구원의 전체 여정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마라를 통해서 또 테스트하시고 믿음을 심어주시고 강야를 계속하게 하시면서 엘림으로 데려가시는 거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전체 여정을 일단 먼저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놓고 다시 또 테스트를 들어가게 되죠. 우리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들어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거죠. 중요한 거 들어갈 줄 알았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강야는 믿음을 준비시키는 곳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결국은 가나안은 또 정복하는 것이죠. 믿음을 준비해서 뭐 하는 거냐면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것이죠. 결국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두 가지 방향밖에 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는 이 땅을 살아가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목회자들 통해서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옛날 생각을 다 뽑아내고 옛사람은 죽여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옛자, 옛사람 다 죽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렇게 준비된 자가 결국 갈 수 있는 방향은 세계복음화인 거죠. 두 개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신자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속 사역도 하고 목회도 하고 계속 하면서 결국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우리와 연결된 모든 자들에게 믿음을 돕고 믿음을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섬기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와 그 지역을 살리게 하는 세계복음화.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이셨고 또 함께 메시지 나누고 또 지나간 사역도 보고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진행되는 여러 가지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남은 인생 전체를 통해서도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이 준비되고 성장해서 결국은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쪽으로 우리의 인생 방향, 우리 교회 방향, 우리의 사역의 모든 방향이 이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사건과 말씀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결과적으로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복음 위에 살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돕고 섬겨서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광야는 믿음의 훈련장.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고 그 믿음, 준비된 믿음으로 예수님의 명령이신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네, 우리 귀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 9월 9월 하순경에 이 루손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을 20여 분을 모시고 우리 또 조목사님 오셔서 2박 3일 동안 요 성경의 복음 또 27강과 더불어서 귀한 전 세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복음의 사역들을 나눠주셨는데요. 그때 대부분 제가 판단하기에는 모든 분들이 다 사실은 은혜를 받으셨어요. 깊이 또 복음을 받으셨고 그러는 가운데서 특별하게 또 두드러지게 그것을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 속에서 잘 적용하려고 몸부림 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또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특별히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우리 배흥규 선교사님과 또 김동욱 선교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우리 먼저 우리 배흥규 선교사님께서 네, 그 당시 우리 이 사경회에 참석하시게 되어진 또 배경, 또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마음의 어떤 변화들, 또 생각들, 소회 나눔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이 사역들을 또 진행하고 있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들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간은 15분입니다.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배은규 선교사님 먼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필리핀 안티폴로에서 사역하는 배흥규 선교사입니다. 제가 아까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있은 성경의 복음 세미나에 우리 김영건 목사님께서 적극 권유하셔서 이것을 안 들으면 앞으로 사역을 할 수 없다고 저한테 겁을 주시고 해서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제가 김영건 목사님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사역을 너무 알차게 잘 하셔서 2년 전부터 제가 이 사역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주위에서 하도 참석하지 말라고 권유를 많이 해서 가고 싶었는데도 못 갔어요. 이번에는 사자를 잡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자 하면서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배경을 좀 알지만, 직접 한번 들어가니까 감사하게도 이 책의 저자이신 조승욱 목사님께서 오셔서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기 전에 필리핀에서 가장 제가 사역을 보람있게 했던 사역이 뭐였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드레스 디아스라고 있어요. 한국의 사랑의 동산이라고 나오는데, 드레스 디아스를 제가 스피리추얼 리더로 한 15년간 사역을 했는데 굉장한 도움이 됐어요. 드레스 디아스를 받은 우리 필리핀 현지인이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하면, 한 필리핀 사업가가 드레스 디아스를 받고 저한테 고백하기를, 네, 선교사님, 내가 이때까지 40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드레스 디아스를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말로 그친 게 아니고 저 블라칸에다가 이때까지 드레스 디아스를 우리가 라스베가스 호텔이나 호텔을 빌려서 드레스 디아스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기 재산 7억을 들여서, 필리핀 사람입니다. 7억을 들여서 드레스 디아스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거기 가서 무료로 우리가 전기값만 내고 드레스 디아스를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거기 드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드레스 디아스를 통해서 거듭났다는 그 감격처럼, 제가 조성욱 목사님이 진행하는 성경의 복음을 듣고, 내가 필리핀에서 25년 동안 사역했는데 내가 거듭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선교사라고 하면서 이거를 몰랐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 내가 거듭난 그런 충격이 왔어요. 이거 너무 귀한 거다. 내가 이걸 왜 이때까지 몰랐을까라는 생각으로 굉장한 그런 감동이 마음에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세미나 마치면 가서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필리핀의 사역을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교회를 저보다 더 많이 지은 분도 계시겠지만 37개를 지었거든요. 37개를 지었는데 교회를 지어주고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보다 설교도 잘하고, 이분이 나보다 목회도 잘하고, 세미나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줄 게 건물 지어준 거 외에는 가끔 가다가 뭐 애니버서리 하는 설교 한번 해주고, 능력 없는 설교를 한번 해주고, 이 정도였어요. 야, 내가 선교사로, 한국에서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건물 지어주는 것밖에 못하는가. 이런 자책감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낼 때는 건물 지어주는 것 이상의 뭐를 원하실 텐데, 내가 이 사람들한테 한국에서 그냥 그 선교 모금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주고, 내가 여기에 정말로 주어야 할 뭐를 채워야 되는데, 그거를 못 채우고 건물 지어주는 선교사라는 그런 자책감, 그런 자괴감이 굉장히 있었어요. 뭐를 주고 싶은데 내가 설교해도 능력이 안 나가고, 이런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을 듣고 바로 이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복음을 이제 들으면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도대체 내가 이때까지 전했던 복음과 지금 우리 조성호 목사님과 우리 김영건 목사님 주관하시는 성경의 복음의 차이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봐서 차이가 뭘까. 저도 사실은 복음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고민하고 해서 증거했거든요. 그 차이가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거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복음인데도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놓쳤던 것 같아요. 이게 복음인데, 복음을 바로 전하면 복음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저는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어떤 교훈적인 말씀,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도덕적인 교훈이나, 또 기독교를 믿으면은 필리핀 사람이 워낙 가난하니까 복을 받게 된다, 물질적인 축복을 강조하게 되고, 또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병고침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전하면서도 오히려 이게 차선이 되고, 주는 도덕적인 교훈이나 물질적인 축복이나 병고침이 수가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증거해 왔더라고요. 이게 저의 현실이었고, 그 다음에 충격적인 게, 당대 세계 복음을 하는 거는 저는 아예 안 전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고상한 말로 포장하면은 종말론적인 신학이잖아요, 그죠? 종말론적인 신학을 해가지고 당신이 주님이 온다는 그런 각오로, 오늘 주님이 온다는 그런 각오로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을 살아가면은 그게 종말적인 론적인 신학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게 당대 세계 복음을 하는 그 용어나 그 자세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또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자세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게 저는 잊었어요. 정말 논적인 신앙, 살다가 내일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자세로 오늘 살아가면 된다, 내일 주님이 오면은 맞을 수 있는 자세만 된다, 이런 완곡한 자세로 당대 복음만을 생각을 했지, 당대 복음화를 해야 된다, 이런 절박함이 저한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당대의 복음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그 내용,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의 자존심을 좀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필리핀 실정에 보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선교사님들, 물론 그 중에 잘하는 분들 계셔요. 이명수 목사님이나 김숙형 목사님이나 김동호 목사님이나 잘하는 분 몇몇 계시지만,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를 보는 눈은 건물만 지어주고 가세요, 이런 입장입니다. 교회 건물만 지어주면 되지 뭐 거기 또 간섭하시려 합니까, 이런 입장이거든요. 정말로 줄 것 복음을 우리가 못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가 이제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필리핀 목사님들하고 관계성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안티폴로의 300여 개 교회 목사님, 이분들 목사님들하고 계속 교제를 해요. 또 돌아다 보면 한국 분들 한 분도 안 계셔요. 그 아크마로 가는데, 아크마라는 한 300개 되는 교회하고 저 같이 그 사역도 같이 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하죠. 또 그 리잘 지역, 우리나라 말하면 도지역인데
리잘 지역의 목사님들하고도 제가 평생 회비도 내고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낸다 뿐이지 이 사람들에게 선교사로서 참으로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인간관계가 좋다. 아나니아 같이 인간관계가 좋다 뿐이지 이 사람들에게 생명력이 있는 복음을 못 전했어요. 자,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크마라는 300여 개의 교회와 레마라는 이 많은 교회를 붙여준 것은 내한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을 전하라고 보내셨는데 저는 그걸 흐릿하게 보고 저한테 뭐 줄 잘 쓰면 교회 하나 지어줄게 이 정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속으로는 굉장히 자존심 상했어요. 야, 하나님의 종이 내가 명색이 하나님의 대사인데 대한민국에서 파송된 선교사인데 내가 교회 지는 것 더 이상 못할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성경의 복음을 듣고 이거다 바로 이걸로 안티폴로 아크마나 또 레마 쪽에 성경의 복음을 던지면 정말로 이게 능력이 있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김영건 목사님이 실제 적용 분야를 제가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아직 적용은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특기를 9월 21일 날부터 들어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제가 영어로 한번 해보니까 한국 사람 영어만 앞에 쓰면 골리앗 앞에 쓴 그 다윗이 되거든요. 영어 앞에 쓰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없는 영어인지 모르겠는데 좀 더 내가 왜냐하면 아크마나 레마 쪽에 가면은 이분들이 미국 신학을 공부한 분도 많고 나름대로 박사들도 많이 있어요. 이 박사 앞에 복음이 작아져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영어의 최소한 문법 정도는 안 틀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지금 주시는 그 PPT를 전부 색깔을 좀 넣어가지고 교정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이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는 그런 기본 이 내용을 가지고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 종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복음을 증거해 주신 정성우 목사님과 김영건 목사님 또 우리 관계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배은교 선교사님 말씀하셨지만 줄 게 있다는 거 말씀하셨어요. 늘 교회 지어주는 거, 물질적으로 도움 주는 거, 그 외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줄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큰 위로를 또 받고 계시고요. 배 목사님이 또 이렇게 교제를 또 필리핀 목사님들 또 그룹들과 잘 나누고 있어서 내년 1월 12일 우리 조 목사님 오시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톤도에서 또 앙헬레스 쪽에서 또 사역을 하시고 하는 주간인데 그때에 이 아까 말씀하셨던 안팀폴로 그 목회자회 한 100여 분 정도 플러스 알파로 또 이제 우리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교회 또 목회자들 또 신학생들 이렇게 모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강사가 되어서 성경의 복음 12강을 열심히 지금 연습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또 우리 이분은요 시인이세요. 네, 정식적으로 한국에 등록된 시인이시고 아주 감수성이 좋으신 분인데 표현도 좋고요. 우리 이 목사님은 적용을 잘 하고 계십니다. 지금 교회에서 끝나자마자 교회에서 바로 적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동욱 목사님 초청해서 우리 목사님께 또 증언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동욱 선교사입니다. 하는 일 없이 필리핀에 30년 가까이 살게 됐습니다. 처음에 저는 청소년 훈련과 기도 훈련 그리고 치유 사역을 중심적으로 하다가 12년 전에 여러분 온도이라고 하는 말 들었을 거예요. 필리핀 전국을 강타했던 온도이 태풍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많았던 지역에 이름을 붙여서 온도이 빌리지라고 붙였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목회를 하기 시작하셔서 12년 전에 그곳에 허벌판에 땅을 사게 하시고 짓게 하셔서 이제 현지 목회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뭔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좀 만들어야지 남의 걸 가져오는 걸 원치 않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세미나에 대한 거부 반응이 참 많았습니다. 2년 전에부터 이제 이 성경의 복음 세미나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세미나가 여기 와서 뭔가를 캐리어를 쌓고 가기 위한 그런 중심의 세미나가 많기 때문에 세미나를 거부하다가 이번에 9월 달에 세미나를 참석하고 마지막 날 제가 조성훈 목사님을 안으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목사님, 제 멈췄던 심장을 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 목사님도 기억할 거예요. 마치 말년병장이 제대 날 기다리면서 그냥 대충 개기다가 이등병이 돼서 각기전투 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제 심장이 뛰다는 걸 느끼고 저는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이제 제 교회에서 말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째 타이틀은 Gospel of the Bible Conference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도 아까 하나빛 교회 목사님처럼 참빛 교회입니다. 인터내셔널 참빛 크리스찬 펠로우십인데 지금 12년이 됐습니다. 온도의 태풍에 교회의 간단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 교인 중에 집이 있는 사람 딱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태풍 피해를 입어서 어렵게 다른 곳에 피해 있다가 정부에서 한 3평씩 이렇게 살 수 있는 곳을 줬는데 그 땅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이 있는 사람들도 뭐 한 15% 정도 되죠. 가정 한 가정만 집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교회를 땅을 사고요. 한 300평 가까이 됩니다. 그곳에 3년 동안 전기가 없고 물이 없어서 1년 동안 전기회사를 쫓아다니고 6개월 동안 물회사를 쫓아다녀서 전기가 오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처음에 시작해서 오른쪽에는 이제 조금 그래도 여러분 보시기에 괜찮은 교회죠. 한 100여 명이 수용될 수 있는 교회를 콘크리트 교회를 팬데믹 전에 9월 달에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조성욱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그 다음 주일날부터 제가 주일날 설교에 바로 적용을 했고요. 10월 달부터 27강을 가지고 교회 핵심 멤버들 22명 정도 기억하거든요.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날은 꼭지꼭지 해서 설교를 하고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토요일 저녁마다 이틀씩 해서 11월 중순까지 27강을 마쳤습니다. 첫째 주 설교한 다음에 교인들에게 제가 숙제를 해줬어요. 모든 교인들에게 여러분 집에 가서 종이를 줄 테니까 Jesus is Christ라고 하는 걸 가장 멋지게 그려와라. 그 다음 주에 10명을 뽑아서 상을 줬어요. 그 중에 한 명이죠. 그림 잘 그렸죠. 이건 초등학교 2학년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해봤고요. 지금 이제 세미나 과정 속에서 27강을 전하면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좀 스킵하고요. 한 달 반 동안 27강을 하려니까 상당히 좀 빠듯했어요. 금요일과 토요일 하루에 2시간씩 하면서 좀 바쁘게 몰아쳤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이거는 제가 칠판에 화이트보드에 요약한 내용. 매 주마다 화이트보드에 요약을 해서 썸머리를 하고 다시 강조하면서 했고 왼쪽 사진은 11명이 마지막으로 22명이 시작을 했는데 11명이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11명을 데리고 제가 1월 달부터 내년 1월 달부터 이제 디사이플링을 할 겁니다. 12강을 가지고
이제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면서 27강은 교재를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12강부터는 교재를 주고 제가 먼저 한번 다시 가르치고 이 친구들이 직접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주에 주일 설교 요약이거든요. 주일날 설교도 성경의 복음 내용을 간추려서 계속 지금 치고 있습니다. 제목은 제가 그때그때 붙이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 내용이 Prove your faith예요. 네가 믿음 있는 걸 보여라. 모든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한다. 필리핀은 심지어 지프니 드라이버도 I love God이라고 하지만 네가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이 뭐냐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24강인가요? 신자들의 삶이죠. 어떻게 믿음을 보일 것인가? 그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disobey 되어 있다. 아담의 피를 통해서 불순종하는 죄의 그릇이지만 예수님이 오셨고 결국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컴플리트하게 보일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오베이하는 것이다. 근데 제가 좀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27강 강의를 듣는 청년이 오베이입니다라고 딱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 니네 귀가 열렸구나.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전교인이 나와서 교회 청소를 합니다. 제가 한번 너네가 얼마나 오베이 하는지를 테스트해보자 하고 저희 그 페이스북 메신저 그룹, 우리 교회 전교인 그룹에다가 제가 메시지를 남겼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 저희 교회 앞쪽으로 오래된 텐트가 하나 있거든요. 텐트를 깨끗하게 정리하세요라고 남겼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아침이면 토요일 날 아침에 주일날 밥할 걸 시장을 봐야 되니까 아침 일찍 제 아내와 시장을 갔다가 오니까 좀 늦어지는데 갔다 와서 교회 갔더니 텐트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아, 한 자매가 텐트를 다 걷어붙이고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제가 느낀 게 이제 말씀이 교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게 액션이 돼서 나오는가를 조금씩 느끼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앞으로 할 목표는 1월 달부터 12강을 가지고 11명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전도에 적응하고 이제 그들이 자기들의 삶 속에 할 수 있도록 지금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킬 계획입니다. 아마 그걸 1월부터 한 3월까지 잡고 있고요. 두 번째는 쉘 그룹을 만들어서 매주 금요일마다 쉘 그룹 리더들을 불러서 쉘 그룹 리더들에게 바이블 오브 컨퍼런스 성경의 복음을 가르쳐 가지고 그 리더들이 셀 그룹에 가서 그걸 가르칠 수 있도록 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팀도 가스펠 오브 더 바이블을 가지고 가서 전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 주일날 설교에도 제가 이제 이거는 좀 프랙티컬하게 그걸 그대로 가면 좀 딱딱할 수도 있고 보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응용을 하지만 메인 메시지는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계속 하게 됩니다. 제가 감사한 건 27강을 전체를 제 거로 딱 만들어 놓으니까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매주마다 오늘은 이 꼭지를 골라서 응용을 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제가 후회했어요. 세미나에 대한 거절감을 좀 일찍 열 텐데 그랬으면 조성욱 목사님을 일찍 만났고 또 성경의 복음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좀 제 보수적인 것을 너무 고집했나라는 후회를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플랜은 이제 저희 시스터 처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클로스 필리피노 파스터들에게 이제 가스펠 오브 더 바이블을 챌린지하고 쉐어링함으로써 내가 가진 성경의 복음을 그들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을 제가 이제 제 나름
짧은 기간 동안 증거하면서 가장 주안점이고 저한테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또 제가 발견해야 되겠지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확신시켜주고 깨닫게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한국도 그렇지만 여기도 특히 저희처럼 가난한 교회는 거의 70% 이상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쌀 받는 거, 옷 받는 거, 장학금 받는 거, 그러기 위해서 오거든요. 웰빙이죠, 블레싱이죠. 근데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의 순교자로,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사실 저는 답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들도 두려움에 섰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야, 12지파의 리더들을 불러서 법궤를 메고 강에 들어가라.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여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요단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1월 달에도 아까 배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아크마 100명의 목회자들에게 이제 성경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역시 시인이시죠? 네, 시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기대가 되고요. 우리 이정현 목사님도 사실 모시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사고로 눈을 다치신 이후로 카톡은 이게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 줌은 지원이 안 된대요. 그래서 줌에 들어오실 수가 없대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현장에서 우리가 사경회하고 세미나 할 때 우리 이정현 목사님의 간증은 또 들을 수 있고, 또 그 우리 성경의 복음 그룹방에 계속 올리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목사님의 간증은 그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우리 선교사님들 감사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면식 선교사님 또 지난 10월 우리 네팔 인도 사역을 이어서 11월 우리 국제 당세복 사역 또 소식 나눠주시겠습니다. 이면식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그 MKMT 영어권 사역보고에서는 7월과 8월 달에 그 말라위, 나이지리아, 그리고 라이베리아에서 아프리카 사역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아프리카 사역 이후에 아프리카 제자들이 또 서부 아프리카와 남부 아프리카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성경의 복음으로 도전하고 있는지 아프리카 사역 보고 중심으로 사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이제 남부 아프리카 사역은 네 나라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짐바브웨, 잠비아, 그리고 부룬디와 탄자니아 순으로 사역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 사역을 섬겨주신 분들은 이제 사역자분들 사진인데요.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우간다 버나드 목사님이시고요. 중간에 계신 분이 말라위 에릭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두 번째 키 크신 분이 이제 우간다 에코파이 목사님이신데요. 특히 에코파이 목사님께서는 성경의 복음을 생명으로 받으시고 정말로 선명하게 아프리카 전체를 살리기 위해 특별히 남부 아프리카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귀한 도전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분들이 실제로 7월과 8월 아프리카 사역 이후에 얼마나 더 큰 불이 되어서 남부 아프리카를 살리기 위해 도전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짧고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짐바브웨와 잠비아 그 이제 국가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짐바브웨는 치노이,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치노이라는 곳에서
약 29명의 목사님을 대상으로 성경의 복음 12강 세미나가 진행이 되었고요. 잠비아는 이 루사카라는 곳에서 잠비아는 이번에 사역이 조금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잠비아에 있는 모든 10개 주에 특별히 교단에 있는 리더급, 비숍급 목사님들을 초청하여서 사역이 진행되었는데요. 네, 우선 잠비아와 짐바브웨와 잠비아 사진입니다. 아까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잠비아와 짐바브웨는 이렇게 붙어 있는 나라여서 짐바브웨 사역이 끝난 이후에 바로 잠비아로는 육로로 이동해서 사역이 진행이 되었고요. 여기 옆에 있는 말라위에 있는 에릭 목사님께서 우간다 에코파이 목사님과 버나드 목사님과 함께 이 사역을 두 나라 사역을 모두 섬겨주셨습니다. 네. 우선 짐바브웨 사역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짐바브웨는 지금 사진은 제가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윌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짐바브웨 대표 목사님으로 이렇게 세워진 상황에 있고요. 원래는 40명의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사역을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치노이와 하라레 이 두 개의 지역에 두 도시에 총 29명의 목사님들을 상대로 성경의 복음을 전달하였고요. 이 짐바브웨 사역 전체는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성경의 복음을 처음 듣는 목사님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우간다 에코파이 목사님과 버나드 목사님, 성경의 복음을 정말로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두 분만 메신저로 서서 이번 사역을 섬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비아 목사님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비아에 있는 모든 10개 주의 비숍, 교단의 중요 책임자들을 초청하여서 이번 사역이 진행되었는데요. 이 사역에는 에코파이 목사님과 버나드 목사님, 우간다 목사님들이죠. 이분들 뿐만이 아니라 말라의 에릭 목사님과 이제 짐바브웨 대표를 맡고 계신 윌슨 목사님도 이번에 메신저로 잠비아 사역을 섬겨주게 되었습니다. 에코파이 목사님께서 잠비아 사역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실제로 잠비아에서 성경의 복음을 받은 이후에 아까도 또 귀한 그런 이제 후속 사역에 대한 부분을 또 김동욱 선교사님과 배홍기 선교사님께서 나눠주셨지만 정말로 잠비아 사역 이후에 성경의 복음을 받은 이런 비숍분들, 교단의 중요한 책임자들이 불이 되어서 이미 본인의 교회에 성경의 복음을 전해주고 계시고 에코파이 목사님께서 고백해 주셨던 부분은 잠비아 전체가 성경의 복음에 불이 된 것 같다. 조만간 잠비아 전체를 깨울 수 있는 국가적 전도운동급 규모의 사역이 시작될 것 같다. 한국팀이 아마 잠비아를 꼭 들어와 주었으면 한다. 이런 고백을 하나 주셨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도 제목으로 주셨던 부분이 말라위 에릭 목사님과 짐바브웨 윌슨 목사님이 성경의 복음을 더욱더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메신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말라위와 짐바브웨를 조금 더 도와야 될 것 같다라는 고백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잠비아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말라위와 짐바브웨에 있는 제자들이 본인의 나라를 더욱더 성경의 복음으로 선명하게 살릴 수 있는 메신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잠비아 사역에서 말라위와 짐바브웨 제자들까지 함께 성장하는 귀한 사역이었다고 에코파이 목사님께서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룬디 사역이 그 이후에 바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부룬디는 지금 정말로 성경의 복음을 깊이 받고 활동하고 계신 목사님이 총 3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 사진 왼쪽에 있으신 분이 부룬디 릴리 목사님이시고요. 두 번째 사진이 이제 되게 많이 닮으셨는데 이분이 장마리 목사님, 그리고 오른편에 계신 분이 조나스 목사님이십니다. 네, 릴리 목사님은 주로 이제 고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진행을 하시다가 성경의 복음을 받고 나서 지금은 청소년과 고아들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활발하게 복음을 전해주시고요. 부룬디 장마리 목사님과 조나스 목사님은 사실은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연결된 목사님이시고 온라인 세미나에서 성경의 복음을 듣고 바로 또 본인의 지역과 교회와 또 다른 주에 부룬디에 있는 여러 주를 살리기 위해 활발하게 성경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 너무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부룬디 그 릴리 목사님께서 왜 구하원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는지 이번 사역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 릴리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신 이제 사진은 안 나와 있지만 가툼바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 부룬디의 내전으로 인해서 난민 캠프가 세워진 지역이고요. 그 이제 사역하고 계신 곳에 전쟁 고아들, 난민 고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러한 연유에서 릴리 목사님께서 먼저 성경의 복음을 받으시기 이전에 고아원 사역과 난민 사역을 활발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조나스 목사님과 장마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사역 일지 이름은 칸 요사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두 지역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아니었고요. 이번에 릴리 목사님과 조나스 장마리 목사님 두 분이 그 세 명이 한 팀이 되어서 이 두 사역을 모두 너무나 지혜롭고 또 은혜롭게 섬겨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칸요사 지역 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룬디 장마리 목사님과 조나스 목사님이 섬겨 주셨던 사역이었는데요. 부룬디는 총 18개의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개의 주 제자들과 칸요사 제자들 총 8개의 지역에 총 89명의 목사님들이 참석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장마리 목사님과 조나스 목사님께서 특히 이번에 이 칸요사 사역을 하면서 장마리 목사님께서는 또 결혼을 이번에 새로 하셨거든요. 젊은 목사님이시다 보니 주로 젊은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이번 사역이 진행되었지만 또 이번에 에코파이 목사님 정말로 연륜 있으시고 경험 있으시고 또 성경의 복음을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에코파이 목사님을 초청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조나스 목사님과 장마리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비숍들 그리고 본인들의 스승들까지 초청을 해서 이번 칸요사 사역이 너무나 선명하게 또 성경의 복음이 전달되는 귀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카툰바 지역 사역 같은 경우에는 카툰바 지역에 있는 목회자 180명을 대상으로 성경의 복음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신저로는 두 사역 모두 우간다 에코파이 목사님과 버나드 목사님이 이번 사역을 섬겨주셨고요. 에코파이 목사님께서는 부룬디 사역을 모두 마친 이후에 부룬디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릴리 목사님과 조나스 목사님 그리고 장마리 목사님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성경의 복음을 전달하고 있어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성경의 복음이 전달되었지만 이번 사역을 끝나고 들은 피드백을 통해서 이분들이 더 선명하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성경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후속 사역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인터넷이 가능한 분들을 대상으로 왓셋 그룹을 만들어서 후속 사역을 통해서 버나드 목사님께서 이분들이 성경의 복음을 더욱 선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는 그런 피드백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부룬디 사역 사진이고요. 네, 부룬디 또 이렇게 사역 끝나고 나서 또 사진을 찍었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의미 있었던 시간이 사실 장마리 목사님과 조나스 목사님 그리고 릴리 목사님이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번 사역을 섬기면서 정말로 부룬디 전체를 살리기 위해 성경의 복음의 한 팀으로 또 연합되고 연결되어졌던 모습이 또 너무나 귀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진 한 장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남부 아프리카 마지막 나라 이제 탄자니아 사역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탄자니아는 찰스 매티 목사님께서 2018년에 연결되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 성경의 복음을 받고 너무나 지금까지 너무나 선명하게 성경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해주고 계신 너무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탄자니아 사역 사진이고요. 탄자니아의 이번 사역은 사실 탄자니아에 있는 모든 주에서 모인 제자 50명과 그리고 도도마 이번 사역이 진행되었던 도도마 제자 50명이 모여서 사역을 참석하게 되었고요. 이분들에게 성경의 복음 12강을 전달하는 제자 수련회로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아프리카 사역이 다 그런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고 사실 그 이전 사역들도 다 변수들이 있어서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지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 사역 같은 경우에는 에코파이 목사님과 버나드 목사님의 항공권이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12월 6일부터 7일까지는 에코파이 에코파이 목사님과 버나드 목사님께서 성경의 복음 1강부터 8강까지를 본인들이 전달을 하시고 나머지 9강부터 12강은 어쩔 수 없이 찰스 매튜 목사님께 일임을 하고 좀 탄자니아 사역을 그러니까 중간에 빠져나오는 좀 아쉬운 상황이 발생을 하였고요. 그래서 탄자니아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도도마 사역 이후에 어떻게 이분들을 성경의 복음으로 도울 수 있는 후속 사역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에코파이 목사님께서 찰스 매튜 목사님과 더 긴밀히 소통하며 이분들을 후속 사역을 통해 더 깊이 도울 수 있도록 조금 그런 후속 사역을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피드백을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부 지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부에는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또 성경의 복음을 너무나 깊이 받아주셨지만 오늘은 짧게 나이지리아 토마스 목사님이 진행하고 계신 사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 목사님 옆에 계신 분이 이분이 이제 나이지리아 토마스 목사님이시고요. 그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지난주였죠. 이카와 이봄 스테이트에서 지역 두란노 대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7월 달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 제자들과 그다음에 나이지리아 제자들을 모아서 두란노 대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세워진 나이지리아 제자들이 이번 이 지역 두란노 대회 27강 메신저로 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수련회를 통해서 사실 13개 주에서 합당한 자들이 발견되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모든 나이지리아 31개 주에 성경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라는 토마스 목사님의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마스 목사님께서는 이번 이카와 이봄 스테이트 컨퍼런스 이후에 카메룬으로 가서 또 카메룬 복음화를 위해 또 성경의 복음을 전달해 주실 예정에 있고요. 그와 동시에 자신의 나라, 자신의 모국인 나이지리아를 살리기 위한 도전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데 이미 12월 달에 나이지리아 추 사역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또 모든 그런 집회 사진에 조목사님 이런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은 실제로 그분들이 우리 한국 팀을 통해서 성경의 복음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너무나 깊은 감사인 동시에 또 온라인을 통해서 또 조목사님께서 이번 나이지리아 사역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이지리아 전체가 성경의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서부 아프리카가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또 성경의 복음으로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11월 달 영어권 사역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또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는 일들이 계속 아프리카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보고 감사드리고요. 우리 조원 목사님 첨언해 주실 말씀 또 전달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 아프리카 이름 보고를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예를 들면 그 남부의 4개 나라를 에코파이 목사님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아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에코파이 목사님 예를 들면 부룬디에 가면 그냥 듣고 싶은 사람 와 이게 아니라 에코파이 목사님이 가서 전하기 전에 이 부룬디의 제자들이 이미 사역들을 하고 있고 그 중에 꼭 각 주에 영향을 끼칠 분들, 지역에 영향을 끼칠 분들 아주 소수들만 모아서 이제 이렇게 이 짧은 시간 소수가 모였지만 그 나라 전체 임팩트가 갈 수 있도록 사역들을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이동하는 부분들, 집회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힘을 다해서 섬기고 있고, 나이지리아, 카메룬, 또 뭐 이렇게 가나 이런 사역도 서부권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보고 드린 것은
아프리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사역하는 것들은 다 본인들이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뭐 필요하다고 하면 SNS 공유를 하고요. 그거 말고 이제 여러 나라를 돕는 부분들을 이제 잠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은 한국에 좀 있는데 내년 1월부터 3월까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8일 주간에 이제 제가 필리핀을 가게 되는데 그때 아마 우리 선교사님 하시는 그 안티플로 또 이제 가게 될 것 같고요. 마닐라권의 사역들을 아마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필리핀에서 바로 이제 김영훈 선교사님과 함께 아솔 그 뭐 박사님 그분 모시고 스리랑카에 저희가 사역을 가게 됩니다. 스리랑카 사역을 한 열흘 정도 하고 다시 이제 필리핀을 오게 되는데 요때는 그 이제 두마게티에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세운 그 학교 헤브론 팀들이 처음으로 이제 두마게티에를 가게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섬기려고 하고요. 그리고 약간 좀 시간이 며칠 정도 이제 좀 시간이 남는 시간이 있어서 그 남는 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좀 활용을 해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8일에 필리핀을 갔다가 스리랑카를 갔다가 다시 필리핀을 왔다가 이제 2월 4일 날 한국에 귀국을 하고 그리고 2월 7일 날 이제 파키스탄을 갑니다. 어제 이제 파키스탄 그 로저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희가 이제 로즈 목사님을 한 명 찾아서 파키스탄을 사역을 했는데 파키스탄의 문이 너무 많이 열려서 이제 본인 혼자 도무지 감당하기 힘들다. 이번에는 특별히 그 나라의 뭐 경찰부터 시작해서 목사님들 중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들 대상으로 이미 찾아진 제자들을 대상으로 좀 도움을 좀 달라. 저희가 파키스탄을 한 4년을 안 들어갔거든요. 2번 정도 들어갔다 왔을 뿐인데 이렇게 파키스탄 전역에 너무 활발하게 일어나서 이 시간이 안 돼도 좀 빼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2월 7일부터 10일까지 이제 파키스탄을 갔다 와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한국에 머물 때 아주 좀 중요한 모임을 또 하게 됩니다. 이거는 좀 상세하게 오픈하기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2월 19일 날 이제 방글라데시로 가게 되는데 방글라데시는 지금 4개 지역에서 이제 사역이 결정이 됐고 요 방글라데시 제자들은 지난번에 저희가 인도 사역을 한두 달 전에 했을 때 인도까지 오셨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깊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한 분은 방글라데시에 이 신학생이 900명 있다고 하고 또 한 분은 뭐 어떤 지역의 리더, 어떤 한 분은 또 어떤 지역의 선교단체 리더 이런 분이 오셔서 말씀을 받고 저희가 이제 그 말씀을 받는 걸 보면서 당신들이 들은 이 복음이면 방글라데시를 살릴 수 있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분들이 이것이라고 하면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제가 듣고 그거 하나면 족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글라데시 사역을 결정을 했고 2월 19일 날부터 28일 날까지 방글라데시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인도로 넘어가서 인도 사역을 하고 3월 10일 전후에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이제 합니다. 3월 달에 이제 3, 4월 중에 이제 루손 섬 그 아마 사역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일정하고 좀 확정이 되면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에 요청이 지금 왔었는데요. 그 인도의 라비 목사님이 말레이시아를 다녀오셨어요. 지난주, 지지난주 문을 열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누가 보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라비 목사님은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엔지니어링으로 MBA를 받으셨고 변호사 자격이 있으시고 경제학 박사이고 신학 박사인 분입니다. 와이프 되시는 사모님도 높은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아주 안정된 직장에 얼마든지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이 복음을 받고 정말 인도를 살려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니까 내가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그 사모님은 또
그 부분에 전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밀어주셔가지고 혼자서 이제 이렇게 어, 벌써 인도의 30개 주의 제자를 찾으셨어요. 기차를 4일씩 타고 가서 제자를 찾고 또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데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이제는 인도를 넘어서서 인도 주변에 이제 나라들까지 품고 있으셔서 이분이 지난번에 부탄 혼자 들어가셔가지고 부탄의 제자 찾아내셔서 저희가 지난번에 인도 사역 갔을 때 부탄 사역까지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말레이시아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중요한 제자들을 찾아서 3월달에 좀 들어와 달라 이렇게 요청을 좀 했는데 그건 조금 이제 우리 루손섬 이렇게 사역과 말레이시아 사역은 좀 조율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부터의 사역은 이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 이제 특별히 어, 이 1분기에는 아시아권을 좀 집중해서 도울 수 있는 분들을 좀 하나님 계속 여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도 들어보셨겠지만 아프리카에도 지금 너무 뜨겁게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는 우리 홍광희 선교사가 지금 가 있습니다. 중남미는 중남미 나름대로 이제 이게 요 세 대륙은 너무 이제 뜨겁게 일어나고 원래 제가 11월 이맘때 그 유럽에 이제 스페인 쪽으로 이제 요청이 있었었는데 홍광희 선교사가 지금 움직일 수 없는 너무 이제 중남미의 문이 많이 열려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 이제 유럽의 사회는 약간 좀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복음받은 사람들이 그 유럽 땅에서 노방에 가서 현장에서 계속 전도하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튼 조금 전에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서 복음 전합니다. 필리핀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주께서 준비하신 제자가 있기 때문에 복음전에서 제자를 찾고 그 제자가 그 나라 살릴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하고 사실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할 뿐인데 뭐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푸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고를 받는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같은 내용과 같은 것을 바라본다는 것 때문에 가족 이상으로 이렇게 연합이 돼서 좀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2주 전인가 그 해플 트리니티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님을 돕는 모임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신 배경의 서동주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 해플 트리니티 쪽에 96년부터 들어가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저희 사경회를 어떻게 참여해서 들으셨고 요청을 해오셔서 제가 가서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오프라인으로 사경회를 했고 12월 중순에 한국에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저희 광명교회에서 이제 사경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숙식 제공해 주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숫자 제한 없습니다. 어째도 저희는 시간 투자를 하는데 동일한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더 좋습니다. 뭐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분들을 이제 식사 대접이나 숙박은 얼마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감당할 테니 가능하면 뭐 이제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만약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도 국내에 와 계신 분들이 그런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알려주시면 되고 꼭 선교사님들만이냐? 그건 아닙니다. 뭐 목사님도 괜찮고요. 성도님들도 괜찮은데 이런 분들이 좀 같이 오시면 제가 한국에서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번에 좀 집중해서 하게 되면 서로 좀 유익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12월 14일, 15일입니다. 좀 기도하시면서 조금 좀 알려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제가 이제 국내에도 별로 이제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데 요분들은 이제 이 선교사님들이 요청을 해 오셨거든요. 대화하다가 1시간만 강의하고 왔는데 이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데 좀 이렇게 깊이 들을 수 없냐 이런 요청이 오셨고 저 불가리아에 계신 분이신데 좀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보니까 한인 선교사 여성 회장님이시더라고요. 그 불가리아 선교사님께서.
그분께서 이제 불가리아로 와달라. 불가리아 그리고 동부 유럽에 1년에 한 번 한인 선교사님들 수련회를 한 3박 4일 정도 한다. 그럼 한 20개국 동구권의 선교사님들이 다 온다. 그때 메시지를 해주시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깊이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오셔서 1시간 들어가지고 선교사님 이렇게 반응 보이시면 안 되고요. 선교사님 먼저 좀 깊이 들어보셔야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선교사님 오케이를 하시고 또 주변에 듣던 분도 오케이 해서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참여한 선교사님들 통해서 깊이 받으시면 뭐 불가리아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오면 되냐 물어보길래 제가 100명도 괜찮다 그랬어요. 사실 뭐 1000명도 괜찮습니다. 10명이 올지 뭐 2명 올지 모르겠는데 뭐 1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그분들 1박 2일 동안 뭐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재울 자신은 저희가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국내에 있는 분들이 이 짧은 시간이지만 아침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듣고 또 사역의 영상들을 좀 받으면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힘이 빠져 있는 분들일 것인데 충분히 뭔가 좀 이렇게 딱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여튼 이제 첨언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역이 뭐가 진행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여튼 필리핀은 자주 계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 들어보셨,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사역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확장되고 열려지고 있는 모습들을 막 들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필리핀 경우에도 지금 지난 9월 사경에 또 7월 또 인터넷 사경회를 1차로 진행하고 또 주목사님 오셔서 한 뒤로 지금 계속해서 또 김숙향 선교사님 또 톤도 사역지를 통해서 또 이번에 또 1월 달에 이제 주목사님 들어오시면 거기 한 150명 되는 그 현지 목회자 마닐라 지역 또 사경회가 준비되어 있고 그 1월 8일, 9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0일, 11일은 또 앙헬레스 중부 지역 그리고 12일 날 또 이제 우리 배용교 선교사님 그 새로 지은 교회에서 안테폴로 지역에 있는 아크마라고 하는 그 목회자 그룹에 한 100여 명 이상 되는 목회자님들을 모시고 사역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점점 이제 뭡니까 루손 전 지역으로 입소문이 나게 되고 그러면 각 주 루손 지역에 있는 필리핀의 각 주로 또 저희들이 이제 이 복음 사경회가 할 수 있는 길들이 계속 확장되고 열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또 연합해서 또 가능하다면 또 필리핀 우리 제자분들 같이 이렇게 조인해서 계속해서 루손 전 지역을 또 저희가 한번 성경의 복음 12강으로 임팩트 있게 진행을 하고 나중에 또 우리 전체적으로는 조 목사님 또 한국 팀들 모셔서 이렇게 한번 성경의 복음 27강으로 그분들 중에서 또 모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또 한 가지 좀 기도해 주실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일부터 그 클락에서 그 리더십 그 세미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신청을 하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신청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저에게 15분 간증을 하라고 그래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한국, 필리핀, 또 미국에서도 이제 목사님들이 참여하시고 강사 목사님들이 참여하시는데 제가 하는 거는 오직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리더십의 입장에서 이제 간증을 할 건데 이제는 마테리얼, 아까 배용교 선교사의 말대로 돈이나 마테리얼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 참된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냐. 그 중심으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저희들을 인도하실지 문을 열어주실지는 모르지만 이를 위해서도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잠깐 올리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 시간 또 우리
말씀 증언해 주셨던 박현신 목사님 마침 기도와 또 축도로 96차를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 올라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순서 맡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과 가족과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MKMT 전 세계 한인 선교사님들 또 코디네이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조 목사님 한 사람이 불이 붙어서 또 복음 가득한 교회가 불이 되어서 100개국의 길들이 이렇게 복음의 문들이 열렸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조 목사님 또 모든 스태프들 복음 가득한 교회를 위해서도 또 그분들의 정말 영권과 인권과 또 경제적인 물권 또 넘치도록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전 세계 100개국에서 또 복음화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국제 제자분들, 귀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까 조 목사님 향후 당세복 국제사역을 위해서 1월, 2월, 3월까지 기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함께 짧게 굵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믿음을 고백합시다. 말씀 많은 이들 말하고 하나님 말씀이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하나님 전도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당시의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물결이 하나님의 물결로 하나님 일어날 것을 포고해 주시고 또 원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이시여 성도들의 그런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시원한 헌신들 그리고 지키는 영향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멀리 아프리카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열림을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길을 준비해 주시고 나는 귀한 목표에 대해서 귀한 하나님 제일의 귀한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픈 자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또한 충남을 주께서 기록하여 하나님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많은 사람들과 모든 기본적으로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사역들을 잘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박현식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셔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 세계 전체를 두고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행되는 네. 모든 곳에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고 그 앞에 순종하며 일평생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이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위에 진행되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남은 인생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 귀한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네. 아멘. 아멘. 아멘.